하나님 말씀 이사야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이사야 2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오늘은 8월 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8월 6일자 본문 이사야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90쪽입니다. 이사야 20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합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로 하리나. 아멘. 오늘 말씀을 키워드는 예표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이집트 애국과 구스가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밑에 있는 에티오피아를 구스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애국과 구스를 의지하려던 이건 유다 독자는 이 얘기를 쓰고 들려주는 사람은 언급은 애국과 구스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들어야 될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다예요. 유다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죠. 애국과 구스를 의지하려던 그 유다를 향해서 부질없는 것임을 보여주려고 이사야 선지자의 행위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로도 할 수 있고 글로도 할 수 있는데 선지자의 행위를 통해서도 계시를 하고 경고를 하고 표적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행동들, 의지하려는 행동들이 부질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이사야 선지자를 활용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무려 3년 동안이나 벌거벗고 또 맨발로 지내했습니다. 왜 이럴까? 좀 이따도 설명하겠지만 블레셋이 의지하려는 애굽 그리고 구스 백성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이사야가 벗은 몸, 벗은 발처럼 그런 식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표하기도 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될 거니까 험한 꼴 당하지 말라라고 유다에게 교훈을 주려는 것이죠. 그래서 엉뚱한 거 의지하다가 낭패 보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말씀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끌고 가는 중심 질문은 이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행위는 무엇을 의도하는 것입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행위는 무엇을 의도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에요. 먼저 1절, 2절 말씀이 일대지 1문단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줘요. 하나님은 마음이 완악해서 잘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대상, 백성들에게 청각적인 언어가 아니라 어떨 때는 시각적인 언어, 시각적인 행위를 통해서 당신의 의사를 전달할 때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에 동원이 됐어요. 일종의 시청각 교제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무려 3년 동안, 하루도 아니고 3년 동안이나 벗은 몸과
맨발로 다녀야 했습니다. 와, 여기가 아프리카야? 아프리카는 더우니까 그러고 다니지. 그렇지만 당시나 지금이나 중동 지방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렇게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행동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더운 날이지만, 더운 때라고 하지만 해변도 아니고 일상에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녀보세요. 팬티만 입고 막 다니는 거야. 그러면 일단 다니지도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사회 통념상 해변도 아니고 뭐 수영장도 아니고 그러고 다니면은 경범죄에 잡힙니다. 그렇잖아요? 노출증으로. 그런데 그렇게 다니면은 다 사람들이 쳐다볼 거예요. 이상하니까. 정상이 아니니까. 통상을 넘어서는 거니까. 사회 풍습을 넘어서니까. 근데 그걸 넘어서서 이런 행동은 좀 이따도 설명하지만 노예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렇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이 이사야 이런 행동은 당시나 지금이나 사회적 주목 이슈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으킬 만한 그런 행위였어요. 근데 다분히 하나님은 의도적이었어요. 일부러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 왜 물어보겠죠? 왜 당신은 벗고 다니시오? 부끄럽지도 않소? 뭐 이렇게 물어봤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때 이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잘 들으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국과 구스 백성들이 아수르라는 나라, 그때는 강대국이 아수르였거든요.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나처럼 내가 지금 벌거벗고 끌려갈 때처럼 이렇게 벌거벗겨 가지고 포로로 끌려갈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징조고 하나님의 예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해주면은 이사야 선지자도 거짓말이 되는 거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하나님도 우습게 되는 것이죠. 그럼 왜 벗깁니까? 포로들은 관리하기가 편해서 그래요. 예, 우리도 남자들은 군대 가면은 포로를 잡을 때 허리띠를 빼게 만들어요. 허리춤을 잡아요. 엘살바도르 그 유명한 마약 전쟁이 일어나고 그랬을 때 저는 그 교도소의 사진 동영상 나온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복장이 통일이야. 팬티만 입고 머리 빡빡 깎고 다 벗겨놔요. 무슨 차곡차곡 해가지고 다 줄서게 만들었는데 난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막 총들 그 교도관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문신이 막 잔뜩 있어요. 그런데도 말 잘 듣더라고. 근데 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왜 그럽니까? 그래야 관리하기가 편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수치죠. 예. 누가 그렇게 벌거벗기고 맨발로 그러고 다니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된다는 것은 일부러 보여주는 것이고 포로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이런 몸으로 보여줘야만 되는가? 당시 도시국가에선 여기 아스돗이 나와요. 아스돗은 블레셋의 여러 5개 도시 중에 하나예요. 아스돗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국제 정세를 잘 판단했을 때 아수르라는 나라가 너무 거대해요. 무서운 나라예요. 그래서 아수르에 맞서서 자기는 이쪽에 붙어야겠다. 어느 쪽? 반아수르 쪽. 반아수르 쪽의 진영에 누가 대표였냐면은 애굽하고 구스 쪽이 한 편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블레셋은 어느 쪽을 택할까, 어느 쪽이 나에게 유리할까 했는데 반아수르 쪽에 붙어야 되니까 애국과 구스 쪽에 이렇게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국제 정세였어요. 어느 쪽을 선택해. 우리도 보면은 지금의 여전히 뭐 힘이 빠졌다고 하지만 세계 최강이 미국이란 군사력으로 보면은 천조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천조국이란 들어보셨어요? 천조국이 뭔지 아십니까? 그 나라 국방 예산이 미국이란 나라가 예산이 1000조라는 거예요. 1000조. 1등을 미국이란 1등 나라를 제외하고 나머지 나라 합쳐야 미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못 당해요. 그 국방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랑 싸운다는 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꼼짝도 못하고 눈치 보고 굽신굽신하고 덤비지도 못하고 중국이 으름장은 놓지만 싸울 대만을 못 침공하잖아요. 했다가는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수르에게 맞서려면 연합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넌 친미할 거야, 반미할 거야.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이거거든요. 반미 국가로 다 조성된 거는 러시아, 북한, 중국, 뭐 이란, 뭐 이런 나라들은 전부 다 이제 반미 진영에 딱 서 있고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친미 국가거든요. 동맹으로 연결돼 있고 이쪽이 붙은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려고.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느 쪽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 아스도 블레셋은 반아수르 쪽에 섰던 거예요. 강한 쪽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살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벗은 몸으로 보여줌으로써 이걸 행위 표적이라고 하고 표적 행위라고도 해요. 근데 말만 아니라 행위로 하나님께서 전달하려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이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하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입술을 통해서 주로 말씀하시고 말씀, 이 성문화된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셔요. 설교를 통해서 또 얘기하기도 하시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얘기하시고 하나님 쓸 수 있는 카드는 무궁무진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뜻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문제는 뭐냐면 안 들으려고 하는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이사야가 벗은 몸으로 이렇게 다니게 해서 이건 안 볼 수가 없잖아. 안 들으려고 그러면 안 듣고 못 본 척 할 수 있지만 이건 너무 특이한 행동이거든요. 무려 3년 동안이나 그러고 댕겼다는 것을 한 번쯤은 보게 된다는 건 말이죠. 그걸 통해서 뭘 깨달아? 왜 그런지 궁금하고 왜 그런지 물어봐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 뜻이 그렇다는 거구나라는 것은 적어도 알아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든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도 안 들었을 때 그 결과를 고스란히 당하는 것이죠. 우리의 완악함이 문제죠.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시그널을 주세요. 문제는 그걸 덮어버리고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그것을 치워버리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그렇게 하려는 것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 능력기도 그 다음에 성경기도 할 때 여기 앞에 기도문 항상 여러분들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기도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 페이지에 여러분이 나오는 게 있어요. 첫 번째 페이지에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에 대한 고백을 하고 두 번째 파트가 나오는 회개의 기도 나올 때 하나님 제가 내 이성과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최고의 권위를 갖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인정하고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 기도예요. 여기 첫 번째 기도할 때마다 중보 기도할 때마다 여기 파일에 제일 명시되어 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더 옳다고 생각해. 영혼을 사시는 분 앞에서 우리는 그 조그만한 경험과 배운 것과 경험한 것과 주워 들은 것과 이런 것 갖고 자기가 옳다고 우기고 막 자기 뜻대로 한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오만하고 얼마나 교만한 일인지 여러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얘기하시고 할 때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캐치해낼 수 있는 것을 보이고 그 뜻을 깨달았을 때 자기 고집을 꺾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살 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핑계대는 줄 아세요? 몰랐어요. 몰랐다니까요. 아니요. 정확하게 말하면 몰랐다기보다는 못 봤어요. 몰랐어요 라는 말 안 돼요. 하나님 분명히 얘기해 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근데 안 듣고 안 보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하고 얼마나 편견과 선입견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요만한 시각에서 자기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으려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여러 경로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에서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하도 안 들으니까 벌거벗은 몸으로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얘기는 뭐냐? 3절 4절이 이게 이대지예요. 두 번째 문단인데 3절 4절 하나님이 세상의 지존자시다. 하나님이 세상의 지존자시다. 이거를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줘요. 이사야 선자가 활동했던 당시 근동지역, 팔레스타인 그쪽의 근동지역 최강국은 단연코 아수르였습니다. 물론 아수르가 영원하진 않아요. 뒤에 뭐 계속 뭐 바벨론 넘어가고 뭐 메데 바사 넘어가고 뭐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당시는 그랬다고요. 물론 뭐 바벨론이 이제 잠재적으로 막 강대국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아수르가 강대국이었어요. 우리도 뭐 대영 제국 있잖아요. 대영 Great British 해가지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한때는 영국이 뭐 그런 나라였지만 영국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 스페인이 그 전까지만 해도 최강국이었어. 그러니까 남미의 식민지를 다 차지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스페인이 무적 함대가 넘어갈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해전에서 영국한테 졌어요. 영국한테 지리라고 생각 못했어요. 그럼 영국이 영원하냐? 천만의 말씀. 2차 세계대전 지나고 나서 미국으로 주도권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미국은 영원하냐?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누가 될지도 몰라요. 중국이 될지 누가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아무튼 간에 영원한 나라는 제국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아무튼 당시는 아수르가 최강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강대국에 맞설 만한 전통 강대국이 누굽니까? 4대 문명의 발생지죠. 애굽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나라 짝짝꿍이 돼가지고 같이 붙어있는 구스 에티오피아가 그 커다란 형성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3년 동안 벌거벗고 맨발로 다니는 행위 표적 행위 이것을 통해서 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냐면은 애국과 구스 백성들 잘 들어라. 너희들이 아수르라라는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한 것처럼 이사야가 지금 벌거벗고 맨발로 포로로 줄줄이 굴비 엮이듯이 끌려간 것처럼 너희들도 포로로 끌려갈 것이야 라는 걸 지금 예언한 거예요. 행위로 예언한 거예요. 애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매우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침략했어. 만약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어. 우리나라 사람들 다 옷 벗겨. 맨발로 줄줄이 묶어가지고 줄줄이 끌고 간다고 쳐봐.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치욕스럽냐 이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일 많이 당했어요. 청나라 침략했을 때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끌려가는지 몰라요? 몽골 원나라 침략했을 때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끌려가는지 몰라요. 치욕의 역사예요. 힘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나라는 이렇게 치욕스럽게 될 거예요. 지금도 문화가 이슬람 문화든지 유대 문화든지 볼기를 드러내는 것, 벌거벗고 공중 목욕탕에서는 걔네들은 아직도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아랫도리를 안 벗어요. 그게 그들의 문화예요. 그걸 부끄럽게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근데 그걸 다 드러낸다? 이건 굉장히 모욕적이고 치욕스러운 거예요. 치욕스러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대상이 누굽니까? 아까도 말했잖아요. 이거는 이집트 들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구스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유다 백성들. 이사야는 주로 어느 대상을 했냐면은 유다 백성들을 대상으로 이 예언을 했으니까 이걸 들으라는 얘기고 기록한 거잖아요. 왜 들려주시죠? 왜 유다한테 이걸 들려줍니까? 너희들 은근히 아수르 편에 있을까? 애굽하고 구스 편에 있을까? 이렇게 저울질하고 있던 거예요. 저울질 왔다 갔다 하면서 유다 나라가 실질적으로 그래요. 어떨 때는 반아수르 정책을 폈다가 어떨 때는 친아수르 정책을 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고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얘기 들어보니까 블레셋은 절로 붙었다는데 애굽하고 구스 쪽으로 붙었다는데 우리는 어떡할까? 요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붙지 마. 거기 붙지 마. 붙어도 이 꼴 당할 거야. 너네들 애굽하고 구스가 강대국처럼 보이지? 아수르랑 맞서가지고 어떻게 해볼 만한 그런 상대처럼 보이지? 안 된다. 아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3년이라는 얘기는 3년 안에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안에 아수르가 저쪽 애굽을 침략해가지고 애굽 사람들, 구스 사람들 이런 식으로 줄줄줄줄 굴비로 끌고 가듯이 포로로 벌거벗게 끌고 갈 거야. 거기 의지하지 마. 그럼 아수르 의지할까요? 아수르도 의지하란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너희들이 마음이 일로 기울고 있는데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거기 의지하다가 적골당한다. 그러니 거기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3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3년 안에 승부가 난다는 거잖아요. 3년 안에 만약에 이게 안 난다 그러면 하나님 거짓말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해놓고 이 모든 일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만 우스운꼴 당하는 거잖아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이행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누가 강대국이냐, 누가 지존자냐라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아수르도 아니고 이집트나 구스도 아니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걸 볼 수 있고 이거 얘기해 줄 수 있는 분이 미리 알 수 있는 분이 지존자잖아요.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국제 정세가 붙어가지고 누가 이길지 어떻게 알아? 그걸 아는 분,
그거를 얘기해 줄 수 있는 분, 그러니까 거기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는 분, 이분이 진짜 지존자 아니에요? 최고의 권위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가 생각할 때 아수르가 지존이냐 이집트 구스가 지존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이걸 말해주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 바로 지존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자신이 뜻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미국이 최강인가? 중국이 만만치 않은데 일본은 어떡할 거고, 러시아가 그 보통이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저 북한 저 내려오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세계에 여러 나라들이 흥망성쇠가 있었어요. 제국들이 얼마나 많이 망하게 하고 없어진 나라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망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와 인류를 주관하고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지존자이며 통치자이며 심판자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막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바닥 아래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하나씩 움직여 나가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얘기는 5절 6절 말씀인데요. 이게 마지막 절인데,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얘기하고 싶은 핵심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게 된다. 당시 블레셋 아스돗 백성들은 아수르의 위협에 어느 쪽으로 붙었냐면은 애굽과 구스에게 도움을 청한 상태였어요. 그러나 이사야의 행위 표적에서 보듯이 블레셋 아스돗 백성들이 믿고 의지하던 애굽 그리고 구스 백성들은 이런 식으로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 벌거벗긴 채 끌려간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렇게 일어났어요. 6절에 보니까 그걸 쳐다보고 애굽하고 구스만 쳐다보고 난 좀 도와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던 블레셋 나라는 망연자실했어요. 우리 도와줄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이러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의지하던 그리고 기대하던 두 나라가 이렇게 되니 앞으로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두려움이 생긴 거죠. 6절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날이라고 표현하는 나라 있죠. 그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집트와 구스를 치는 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해변 주민이 어디예요? 해변 지중해에 붙어있는 블레셋을 말하는 거예요. 해변 주민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그 나라가 누구예요? 애굽하고 구스잖아요. 이렇게 되었으니 이같이 했다는 게 뭐예요? 이사야처럼 발가벗겨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은지, 아수르한테 망했은지 그 뜻이에요. 그 뒤에 말,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우리가 어찌 능히,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우리는 어떻게 아수르한테 피할 수 있겠느냐? 그 뜻이에요. 망연자실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는 블레셋이나 이집트나 구스나 아수르나 그 사람들 들으라고 이거 쓴 거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 쓰라고 한 거예요. 유다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당신은 아수르 편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안심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을 의지했다가는 어느 꼴 당한다? 블레셋 꼴 당한다. 망연자실해진다. 블레셋 아스돗 백성들이 허망한 꼴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말하는 거죠? 너희들 판단 잘해라 이거예요. 이거는 기록한 우리들에게도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쪽 붙을까? 어디를 의지할까? 어디에 기댈까?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들 늘 갈팡질팡하고 이렇게 관망하고 있거든요. 눈치 보고 있거든요. 나에게 도움이 줄 때가 어딜까? 내가 어디에 좀 기대 볼까? 어디한테 잘 보여야 될까? 어디한테 좀 아부를 해야 될까? 어디한테 좀 관계를 만들어야 될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눈이 팍팍 굴러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아무도 의지하지 마라. 그거 의지했다가 망연자실 당한다. 험한 꼴 당한다. 아주 웃긴 꼴 당한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라. 낭떠러지에 떨어져도 눈은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떨어지는 순간에 찰난데 1, 2, 3 퍽 죽는데 그 떨어지는 순간에도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라잖아요.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의지하다가는
아주 낭패를 보고 어려움 당하고 오히려 더 그게 잠시는 잘 될지 모르고 또 푹 떨어질지 모르나 낭패를 당하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오락나락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며 인도해 가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레마의 말씀이 아까 6절 말씀이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10장 중에서 핵심되는 구절이에요. 이 10장. 그날의 해변 주인이 말하기를 아까 읽었죠. 벗어나기를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됐으니 우리는 어찌 능히 피하리요. 야, 어찌 능히 피하리요. 이거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뭐라고 그러죠? 줄 잘 서야 돼. 줄. 너 어느 라인이야? 너 강호동 라인이야? 아니면 유세성 라인이야? 아니 연예계 세계도 라인 탄다니까. 너 어느 라인이냐고 물어봐요. 줄 잘 서요. 그래야 자기가 옆에서 껴주고 붙여주고 조세호 같은 게 유재석한테 탁 붙어가지고 먹고 살잖아요. 이수근이는 강호동한테 붙어가지고 계속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세상 사람들 줄 잘 서야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눈치가 있어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여러분 좀 그렇다고 전혀 막 눈치도 보고 분위기 파악 못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마음적으로 심정적으로 그렇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다가 큰 낭패 당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 번 당했어요. 내가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뭘 의지하다가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는 때가 있어요. 아프게 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의지한 그거가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것 때문에 너무 아픈 일을 당해. 그걸 내가 몇 번 당하고 나서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할 때 결론 딱 내렸어요. 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의지하려고 할 때 아주 그냥 빡 경고를 날려갖고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그게 어떤 사람은 사람이 되건 어떤 사람 인싸 인맥이 장난이 아니야. 막 카카오톡이나 핸드폰에 저장돼 있는 게 막 5천 명, 자기 인스타 팔로워가 막 5천 명, 그거 갖고 막 자기는 자산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그것 때문에 된통 당한다고. 그게 우군이었다가 확 돌아서면은 악플 달리기 시작하고 팍 돌아서면은 무서워요. 사람이란 게 얼마나 인심이라는 게 팍팍 돌아서는데요. 인기 그런 거 연연하다가 인기 때문에 당한다니까. 돈 의지하다가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 지금 아주 주식하는 사람들 난리 났을 거다 지금. 어제 나는 주식 하나도 모르니까. 근데 완전히 멘붕. 일본이 금리 올리고 미국에서 뭐뭐뭐 거리는 사이에 우리나라 팍 떨어졌어요. 하루 만에 한 달치 월급이 날아갔다는 기사 봤어요. 얼마나 손이 일이 안 잡힌대 막. 지금 완전 하얗게 질렸어요. 비상시국이라고 하더라고. 자, 주식 때문에 좋았던 때 있죠. 막 올라간다고 희낙 나가고 내가 한 통 낼게 이랬던 사람들 지금 아주 난리가 났을 겁니다.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던 데에 돈 때문에 당한다고. 인기 미모 막 인싸하고 막 하다가 하루아침에 팍 나가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인기 있다가 얼마나 하루아침에 빡 나가 떨어지는 사람 많습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다가 블레셋처럼 망연자실하고 황당하고 두려운 꼴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는 분이란 말이죠. 그렇게 할 능력도 있으시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104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찬양지 104장. 찬양지 104장 주님만 사랑하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부릅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그대로 나가면 잊어버려요. 우리는 기억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가 딱 이렇게 마음속에 꽂히는 게 있으면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런 식이에요. 하루에 하나씩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누적되면, 그게 쌓이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인도를 받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두 가지 세 가지 하지 말고 오늘 마음에 꽂히는 거 딱 하나. 내가 다른 거 의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 의식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기댔다가 낭패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도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둔감하지 않게 해주시고 영안이 열리고 떠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며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다가는 황당함과 두려움과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다스리고 호령하는 것은 강대국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통치자며 지존자며 심판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역시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음을 깨닫고 주께만 피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무더운 날, 여름날이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 상하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아프지 않도록, 병들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더위에도 일을 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분당의 샘물교회 우리 청소년들 제주에 와서 비전 투입을 하고 있는데 잘 하고 제주를 새롭게 이해하고 사랑하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키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분 기도하시고 우리 학생들은 조용히 뒤로 가서 잘 타시면 되겠습니다.